9장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도 은혜 가운데 지나게 하시고 안전하게 오후감기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인생의 참 소망과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진리의 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에 또 주의 자녀들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오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은
이제 종말의 시대가 가까웠습니다. 마지막 때에 모두 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쫓아서 참된 삶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반만년 동안 많은 수모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이렇게 살아남아서 또한 이 대한민국이 만국 중에 뛰어난 나라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이 민족이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새 길을 열어 주실 줄 믿습니다. 참으로 많은 국민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에 고통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금리가 올라서 참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또 적은 수입으로 살아가는 많은 자영업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경제가 회복되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희망이 솟게 하시며 더욱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최기한 목사님에게 생명의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권세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영원히 살아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배할 때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26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저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오늘 끊지 말고 마귀에게 뜸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쟁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아멘. 256장 우리의 죄를 속하시
최기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악한 것은 금하고 또 악한 것은 벌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악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을 벌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또 그것을 금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인정하시는 그런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26절에 보니까 분을 내어도, 영어 성경에 보면은 분을 내라 그렇게 기록해요. 분을 내라. 분 내는 것은 괜찮다는 거예요. 염려하는 것은 안 되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분 내는 거. 우리가 사실 살아가면서 염려도 자주 하지만 또 분노도 자주 하잖아요. 정말 분노처럼 자주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있다고 할 정도로 분노를 우리가 자주 내죠. 그런데 여기 26절에 보면 분을 내라 이렇게 영어 성경에 보면 분을 내도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분노라고 하는 감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어서 주신 감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분노가 꼭 악한 것인가요? 나쁜 것인가요? 그건 아니거든요. 성경에 보면은 구약 성경에 455번 하나님께서 의분을 내셨다. 예수님도 의분을 내셨다. 오늘 우리가 여기 지금 읽은 예배소 이 전체가 바울이 쓴 서신서인데 바울이 왜 이 서신서를 썼습니까? 바울이 세운 교회 이단의 무리들이 이단 사상을 가지고 공격해 들어올 때 바울이 거기에 분노한 거죠. 얼마나 분노했는지 갈라디아서 같은 데 보면은 내가 전한 복음에 다른 것 전하면 저주받는다고. 저주받는다는 말은 가장 심한 욕이고 굉장히 무서운 욕이거든요. 왜냐하면 지옥 간다는, 유대인들은 지옥을 믿는 사람들인데 이 지옥을 믿는 사람들한테 너희들 지옥 간다. 지옥 간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노하시면서 말씀하시고 이런 걸 무슨 분노라고 해요? 의분이라고 해요. 의분. 거룩한 분노. 거룩한 분노.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내는 분노. 의분이죠. 우리가 내야 될 분노죠. 예수님이 또 세상을 바라보시고서 낸 분노. 우리가 내야 될 분노죠. 오히려 교회 안에 그 이단 사상이 들어왔는데 분노하지 않고 오히려 속히 그 이단 사상을 받아들인 갈라디아 교인들,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은 분노하죠. 네. 너희들 왜 마땅히 분노해야지? 분노하면은 뭐가 나오죠? 행동이 나오겠죠. 어떤 행동? 방어하려고 하는 행동, 받아들이지 않는 행동. 근데 그들은 그럴 수도 있지 이단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올 수도 있지 보수도 필요하지만 진보도 필요한 거고 또 에큐메닉한 운동도 필요한 것이고 이런 식으로. 네. 왜냐? 우리 교회는 넓기 때문에 이렇게. 근데 바울은 그걸 굉장히 책망하면서 무섭게 분노하죠. 너희들 왜 분노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그런 분노. 그러나 또 우리 일상생활을 통해 분노, 이것도 성경에서는 금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뭘 금하냐면 여기 죄를 짓지 말며, 죄를 짓지 말며. 이게 분노가 죄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분노를 컨트롤하지 못하면 그 감성이 죄를 만들어냅니다. 죄를.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은 어떤 죄들을 만들어냅니까? 이게 31절 보면 여기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과 이게 나오죠. 그렇죠? 여기 분냄이나 분노나 같은 말이죠. 이게 노함이라는 말은 갑자기 이렇게 폭발하는 거, 분노가 갑자기 폭발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분노에서 노함도 나오고 악독도 나오고 이렇게 떠드는 것, 분노로 인해서 떠드는 것. 그 다음에 여기 비방, 분노 때문에 비방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보호싸움을 할 때도 그냥 싸우는 거하고 막 완전히 그냥 분노가 머리끝까지 이렇게 차올라가지고 싸울 때는 말실수를 많이 하죠. 특히 부부가 이게 절대 해서는 안 될 말이 어떤 말들일까요? 니네 집안, 응? 니네 집안. 네. 정말 그런 말은 해서는 안 되죠. 니네 집안을 봐라. 너를 보니까 니네 집안이 그러니까 너 같은 뭐 이렇게. 네. 그건 진짜 그걸 그러니까 엄청난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사람을 심지어 죽게까지 하는 그런 말들이 비방이나 막 떠드는 그런 막 그러니까 막 총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이거 누가 맞으면 한 사람 죽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나오냐면 분노에서 나와. 분노. 이 분노가 이제 컨트롤되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 분노라고 하는 나무에서 이런 수없이 많은 열매들이 맺히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제 그러면 왜 그러느냐?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여기 보니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해가 지도록. 하루만 분노해라 그 말은 아니에요. 분노를 오래 품지 말라는 거예요. 오래. 그래서 여러분 31절을 보니까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함께 버리고 그랬죠. 버리고. 네. 우리가 막 쓰레기, 특히 음식물 쓰레기 어떻게 했죠? 가차없이 버리잖아요. 이렇게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를 버리지 않으면, 분노의 감정이 떠올랐을 때 버리지 않으면 이거 품고 있으면 이게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자라나는 거예요. 네. 계속해서 부풀어 오르고 계속해서 빵 만들 때 이스트를 밀가루에 넣으면 막 크게 부풀어 오르듯이 계속해서 부글부글 부풀어 올라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터질 때는 무섭게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보면은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 근데 그 사람들 얼굴 보면은 굉장히 순하게 생기고 굉장히 되게 좀 이렇게 착하게 생겼어요. 어떻게 저런 얼굴에서 저런 행동이 나오지?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아이들은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이에요? 계속해서 참는 스타일이죠. 계속해서 참고. 제가 보목사 생활할 때 이제 보목사님들이 여러분이 계신데 이렇게 막 어떤 분노가 일어나면 그 얼굴로 나타나. 얼굴이 뻘개지고 막 씩씩하죠. 근데 어떤 보목사님은 절대 얼굴을 안 나타나. 그분은 표정이 없어. 그리고 웃어요. 그래서 저는 이분은 진짜 뭐 좀 시쳇말로 부처님 가운데 도망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분이 담임 목사님하고 이렇게 싸움이 난 거예요. 이게 절대 싸워서는 안 되는데 싸움이 난 거예요. 근데 이게 보통 싸움이 아니라 막 의자 집어 던지고.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물론 그냥 막 얼굴이 막 올굼게 달아올라가지고 부목사들끼리 나가가지고 커피 한잔 하면서 막 이거 풀거든요. 진짜 힘들다 뭐 이러면서. 근데 이 목사님은 그냥 씩 웃어. 그때 풀지 않고 계속해서 쌓아놓는 거야. 계속 쌓다가 이게 이제 99, 100 되면은 빵 하고 터져. 그때는 진짜 이제는 뭐 눈에 벼룩이 오는 거예요. 눈에 벼룩이. 그러니까 분노를 품고 있지 마. 품고 있지 마. 여러분, 우리가 누가 분노를 많이 품고 있을까요? 뭐 이제 목사님들끼리 모이면 우스갯말로 그런 말을 해요. 교회에서 집사가 싸우면 1년 가고 1년 정도 가다 화해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장로가 싸우면 5년 가고 목사가 싸우면 몇 년 가냐? 그러면 목사가 싸우면 예수님 오실 때까지 간다. 그러니까 잘 이렇게 풀지 못하는 거예요. 특히 교인들이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술 한잔 하자 그리고 막 풀고 그러는데 교인들은
잘 못 풀고 계속해서 그걸 쌓고 버려야 되는데 못 버리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게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 교인들 싸우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제가 3대째 신앙생활을 저 교인들 싸우는 거 엄청나게 많이 보고 자랐어요. 교인들 싸우는 거. 이게 시골 교회가 이제 남쪽 이렇게 서쪽에 있는데 남쪽에 사는 교인들은 남쪽에다 교회를 지차고 서쪽 쪽에 사는 교인들은 서쪽에다 교회를 지어야 된다. 사실 따지면 뭐 그 거리가 멀지도 않은데 그게 남쪽에다 교회를 짓자고 그러니까 벽돌이 들어오는데 서쪽에 사는 교인들이 와, 제가 놀랬어. 트럭 바퀴 밑에가 들어눕더라고. 와, 트럭 바퀴 들어놓아요. 못 가게. 와, 진짜 그런 거 많이 봤어요. 막 그렇게 싸우는 거 많이. 저는 어렸을 때부터 너무 교회가 교회를 이렇게 싸우는 곳인가? 제가 이렇게 오해를 할 정도로 참 많이 싸웠어요. 왜 그래요? 버리지 못하고 딱 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버릴 것 같은데 여러분 그거 못 버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저도 목회하다가 어떤 안수집사님하고 좀 트러블이 생겨가지고 그분이 교회 시험 들어 나갔어요. 이제 용서해야지, 잊어버려야지. 근데 한 5년 지나가지고 산책을 하는데 그분이 저기서 걸어오는 거야. 제가 딱 정면으로 둘이 딱 마주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와, 갑자기 이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나는 용서한 줄 알았는데 내가 착각이었구나. 진심으로 용서한 게 아니었구나. 용서가 이렇게 힘든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다시 올라오더라고요. 이게 품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5년 동안. 네. 그래서 여기 절대 품지 말라. 품지 말라.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보세요. 성경은 항상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어떤 그 죄를 얘기를 해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를 지으면 그것은 끝이야. 근데 성경은 항상 한 걸음 더 나가요. 단순히 그냥 육적인, 그러니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를 짓는 것이 아니고 이건 한 걸음 더 나가서 영적인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영적인 죄가 얼마나 심각한 줄 아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노가, 자, 그렇게 분노를 품고 그걸 해결하지 못하면, 버리지 못하면 여기 보세요. 27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마귀에게 빨리 분노를 버려야 마귀가, 틈이라는 말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틈. 벌어진 틈. 이제 그 공동번역에 보면은 발판을 제공하지 말아라. 그렇게 번역이 있어요. 발판. 마귀가 그 분노라고 하는 발판을 밟고 들어오는 거예요. 개인에게 들어오고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왜 들어와요? 그 틈을 비집고 마귀가 왜 들어와요?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방해하는 일이죠.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니까 속내지 말아라. 속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속내가 안 좋아. 건강에도 안 좋고 너 속내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다칠 수도 있고 그래.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속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의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말해요. 뜻. 그럼 하나님 뜻이 뭐예요? 하나님 뜻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예수님 보내시고 성령님 보내셨잖아요. 또 우리를 제자 삼으셨잖아요. 근데 마귀는 그 일을 방해한단 말이에요. 그 일을. 성경에 보면 최초로 마귀의 역사에 의해서 가인이 분노해가지고 동생을 죽였잖아요. 그 동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지상에 하나님께서는 꽃피우시려고 계획을 가지셨는데 그 계획을 잠깐 동안 멈춰놓는 거예요. 분노가. 그 다음에 여러분 사울의 분노, 다윗을 향한 사울의 분노도 그런 거 많잖아요. 모세 같은 경우도 아니 80년 동안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는데 단 한 번 분노로 내가 지팡이를 들고 내가 너희들한테 이걸 막 이래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분노하는 사람들이 설 자리가 없는 거죠. 단 한 번의 분노로 그렇게 오랫동안 쌓아놓은 것을 다 무너뜨립니다. 영적인 죄까지 이렇게 영적.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다 모든 죄가 다 용서받는데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한 가지 있다. 그게 바로 성령의 회방입니다. 그럼 분노는 나중에 어디까지 가요? 성령 회방증까지 가요. 이게 그러니까 무서운 범죄인 거예요. 더 나가서 이게 30절 보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분노가 근심. 성령이 분노하면 근심해요. 왜 그래요?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자녀들의 모습, 그러니까 자녀들의 그 소리, 부모가 가장 자녀들에게 듣기 좋은 소리가 무슨 소리일까요? 자녀들의 웃음소리, 자녀들이 즐거워하는 소리. 공부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운동 잘하고 노래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도 그런 거 다 잘하면서 맨날 형제들끼리 그냥 저희는 아들만 사행자였는데 기억이 맨날 싸운 기억밖에 없어요. 맨날 레슬링, 태권도 막 해가지고 막 이빨 부러지고 막 코피 터지고 그 딸이 하나 그 중간에 탁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맨날 그랬어요. 그래 여러분 보세요. 부모님이 그 모습을 보면 어떨까요? 슬프죠, 슬프.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말은 슬퍼하게 하지 말라, 성령님. 네. 맨날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자녀들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싸우면 여러분 얼마나 그 부모된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겠어요? 하나님의 가장 듣기 좋은 소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하나님께서 그 즐겁게 듣는 소리가 성도들의 웃음소리거든요. 네, 성도들의 웃음소리. 지금은 그 싸움이 끝났나 모르겠어요. 목동 저작교회라고 합동집 교회. 거기 맨날 주일날이면 경찰이 와가지고 딱 이렇게 총 들고 방망이 차고 서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주일날 일부 싸워가지고 갈라졌는데 일부 교인들은 마당에서 예배를 드려요. 또 다른 교인들은 거기 본당에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이제 예배를 방해해 서로. 여기서 기도하면 여기서 막 통성 기도하고 설교하면 여기 찬양 막 크게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막 예배 드리는 중에 분노가 막 부글부글 끝나기만 해봐. 끝나봐. 예배 딱 끝난과 동시에 이제 막 육탄전에 들어가는 거야. 딱 경찰들이 들어와가지고 거기 이제 못 싸우게 딱 가로막고 있어. 바리케이트 딱 치고. 제발 좀 싸우지 말라고. 그러면은 그 목동 사는 교인 다른 그 이제 일반인들이 그 모습을 지나가면 다 보는 거야. 그러면서 저것들 맨날 저런다고. 여러분 이게 성령님께서 슬퍼하시겠어요? 안 슬퍼하시겠어요? 교인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서로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그런 모습을 볼 때 안 믿는 사람들이 야, 저 공동체는 도대체 어떤 공동체이기에 저런 모습으로 서 있느냐. 우리도 저 공동체에 한번 관심을 가져볼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맨날 그냥 경찰이 와서 여러분 그런 게 되게 많아요. 한국 교회에 경찰 와가지고 이렇게 그 예배 시간에 딱 와가지고 바리케이트 딱 치고 그렇게 지키는 그런 교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얼마나 슬퍼하시겠어요. 근데 이런 모든 근본원이 어디 있다고요? 분노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분노는 단순히 너희들 분노하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죄 아니냐, 그것보다 더 심각한 마귀를 흠타게 한다. 더 나아가서도 성령님을 근심시켜드리는 것이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 여러분 우리가 그 분노는요 하나의 증상이죠. 증상. 우리가 막 감기가 걸렸어요. 콧물 나오고 기침을 해요. 그 증상이죠. 원인은 어디에 있죠? 그 안에 바이러스 때문에. 바이러스를 잡아야 감기가 이제 치유가 되는 거죠. 이게 분노는 하나의 증상이에요. 분노하지 맙시다. 응? 분노를 해결하는 7가지 원리 이런 책을 보니까 분노할 때 1초만 참으래요. 1초만. 그다음에 분노할 때 운동을 해라. 또
음악을 들어라, 영화를 봐라. 이게 그 다음에 분노할 때는 그 분노가 불글불글 끓고 있는 그 환경에서 벗어나라. 나를 분노케 하는 사람은 당분간 만나지 마라.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성경에서도 그런 식으로 분노 문제를 해결하라고 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원인을 얘기해요. 증상 그거 증상이죠. 1초만 참아라 이런 거 증상 치료죠. 증상 치료하면 다시 또 재발되는 거예요. 원인 치료해야 돼요. 그럼 원인 치료가 뭐예요? 여기 5장 이 말씀은 사실은 5장만 따로 떼어서 주신 말씀이 아니고 이 전에 1장부터 4장만 따로 떼어서 주신 말씀이 아니고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를 얘기해요. 그러면서 네가 누구냐, 너희들이 누구냐,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해요? 너희들은 바로 새로운 사람이 아니냐, 그걸 얘기해요. 자, 23절을 보세요.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노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죠. 너희들이 누구냐? 너희들의 정체가 새로운 사람이 아니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너희들 안에 새 생명이 자라고 있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새 사람답게 살아야 되죠. 근데 지금 에베소 교인들은 새 사람답게 못 살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럼 뭐가 문제예요? 새 생명을 얻었지만 아직 여기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 보면은 15절 16절을 보면은 범사에게 그에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지금 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새 생명을 입었지만 아직은 어린 거죠. 어린 신앙. 여러분 이제 막 100일 되는 아이한테 야, 너 왜 기저귀 차고 다니냐? 너 왜 못 걸어? 너 왜 못 뛰어? 너 왜 네 손으로 화장실 못 가? 그러면 이 아이가 그 부모의 말을 듣고 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럼 부모가 그렇게 잔소리를 안 해도 이 아이가 그런 걸 해, 알아서. 막 기저귀도 아우 창피해 나 이거. 지가 알아서 벗어 던져. 언제? 잘하면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게 지금 분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분노 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도덕적인 윤리 문제도 같이 여기 지금 많이 얘기하거든요. 뭐 5장, 6장 같은 데 보면은 무슨 가정 문제,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 문제, 그 다음에 교회 문제, 막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도덕적인 윤리적인 문제들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분노 버려라 한다고 그래서 분노 문제만 해결되나요?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8가지는 해결이 안 되는데 한 가지는 열매를 맺어요. 그럼 그게 성령의 열매인가요? 아니거든요. 9가지가 다 맺혀져야 그게 성령의 열매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분노 문제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가 자라면 기저귀만 벗어 던지나요? 아니죠. 지가 알아서 양치질도 하고 뭐 옷도 지가 알아서 갈아입고 가방 딱 들고 지가 알아서 학교 가고 자라면 그건 일일이 잔소리를 안 해도 자라면 다 자동으로 해결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여기 지금 문제는 거듭났지만 분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마귀로 하여금 분타게 하고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원인은 그들이 거듭났지만 새 사람이 되었지만 아직 자라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분노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분노 문제뿐만이 아니라 무슨 여기 보면 도적질하는 문제, 무슨 그렇죠. 29절에 보면 더러운 말 이런 것들, 이런 전체적인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라야 되죠.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자라는가요? 나는 예수 믿고 새 생명 얻었으니까 알아서 자라겠지. 그럼 아이를 내놓고 이제 낳아놓고 그냥 가만히 놔두면 자라나요? 아니죠. 분유도 먹여야 되고 모유도 먹여야 되고 돌봐줘야 되죠. 그렇죠. 우리가 새 생명을 입었지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론 부분에서 예배소 6장 결론 부분에서 이렇게 이제 18절을 보면요. 이게 본능 문제뿐만이 아니고 모든 도덕적인 윤리적인 예배소 교회 안에 있었던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잘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잘해야 되느냐? 어떤 영양분을 그리스도께로부터 섭취해야 되느냐? 여기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게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뭐죠? 항상 항상. 네. 항상. 아이가 아침 먹고 또 점심 먹고 또 저녁 먹고 하듯이 항상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고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말은요 성령님의 뜻 안에서 그 뜻이에요. 성령님의 뜻이 뭐죠?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것이 성령님의 뜻이죠. 먼저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그 다음에 또 이거 보니까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씁니다. 깨어. 성경에 보면 깨어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항상 이 단어가 어디와 연결되냐면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 너희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항상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 때에 어떻게 자라요? 그게 이제 자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그 분량까지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노 문제가 뭐 설교하면 듣는다고 해결되나요? 아니에요. 시간이 많이 필요하죠. 계속해서 자라야죠. 계속해서. 네. 계속해서. 교인들이 되게 싸울 때 보면 새신자들은 안 싸워. 주로 교회에도 어떤 분들이 싸워요? 중직자들이 많이 싸워요. 중직자들이. 중직자들이 많이 싸운다는 말은 그들이 교회의 경력, 교회의 경험, 교회 생활하는 테크닉, 그 다음에 성경 지식 이런 것들은 잘하는데 뭐가 안 자랐다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신앙이 안 자랐다. 사람들은 착각하죠. 그런 것들이 자라면 신앙도 같이 자랐다라고 착각하죠. 근데 만약에 신앙이 같이 자랐다면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절대 싸우는 일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건 자라면서 마치 뱀이 허물을 벗듯이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벗어 던져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네. 근데 막 오늘 갑자기 막 욱 하고 이런 것들이 올라오면 오늘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오늘 참 일진 안 좋다. 그게 아니죠. 아직 내가 잘하고 있구나. 아직 내가 더 잘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한마디로 말해서 분노의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요? 어리기 때문에. 새 생명을 얻었지만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런 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잘해야 돼요? 항상 기도하는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완성된 나는 앞으로 도래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재림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교회에서 보면 기도를 되게 많이 하는 분들이 굉장히 목회자를 힘들게 하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저도 목회하면서 제가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면 일반 성도인데 40일 금식 기도하고 내는 분이에요. 정말로 무서워요. 목사님 머리에는 비둘기가 뭐 한 마리밖에 안 앉아있고 장로님 머리에는 뭐 비둘기가 3마리 앉아있다고 이런 소리를 하고 막 돌아다니니까 교인들은 우리 목사님은 뭐 신령하지 않은가 보다 막 교회를 완전히 막 뒤었다가 업었다 이래요. 그러니까 교인들은 막 40일 금식 기도하고 내려오면 뭘 대단한 걸 받아가지고 내려온 줄 알고
뭐 막 바카스 같은 거 사가지고 가고 막 과일 사가지고 그런다니까요. 그러면서 집사님 혹시 뭐 본 거 없어? 혹시 뭐 들은 거 없어? 이런다니까요. 이게 정말 힘들게 해요. 왜 그래요? 기도를 하긴 하는데 정욕을 위해서 자기 행복을 위해서만 기도하고 내려온 거예요. 진짜 성령 안에서 그리고 깨어 기도했더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자라가지고 내려왔으니까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더 목회자를 잘 섬기고 얼마나 교회 부흥을 위해서 더 헌신하고 희생하고 또 정말로 빚도 없이 그리고 말도 없이 그렇게 교회를 섬길까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라는 얘기가 보다 이 말이 그 얘기 아니에요. 기도를 하되 어떻게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그 다음에 깨어 구해고 그럴 때에 그 자연물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분노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도덕적인 윤리적인 문제들도 자연스럽게 해결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분노는 하나의 증상이고 원인은 우리가 새 생명으로 태어났지만 우리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들을 일으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드려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원인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리상한 분량에까지 자라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35장 감사합니다. 진시호 박간남 목사님 11조를 드립니다. 건강 지켜주신 식상에서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대정자 사모님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항상 건강하며 또 심령에 이제 은혜 내려 주셔서 위로하시고 또 남은 여생을 또 좋은 신앙, 성숙한 신앙, 많은 사람을 이제 예수께로 인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지선 집사 11조를 드립니다. 직장생활 승리하게 하시고 또 귀한 아들 원하는 대학교까지 지나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또 문명으로 감사함을 드렸사오니 축복하시고 사역에 열매 있게 하시고 항상 건강하게 하시고 물질에 부족함이 없도록 30, 60, 100% 채워 주시옵소서. 이런 놈이 우리 교회와 세계세운교회 귀하게 사용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성숙한 신앙으로 돈을 품지 않으며 항상 주를 찬송하며 찬양하며 그 마음의 모든 시름과 분노를 없애고 오직 성도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소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남은 생에 영원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들의 앞길에 지금도 세계 성견신한 선교사님들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